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기대가 넘치고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 가득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긴장되는 일이었고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야곱은 지금 여유있게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떠난 것은 단지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황급히 도망한 것을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도망한 것이 결국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야곱이 열심히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서둘러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야곱의 어린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을 몰고 빨리 움직이기는 불가능합니다.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야곱의 뒤를 7일 길을 쫓아가서 결국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열심히 뒤쫓은 이유는 말도 없이 떠난 야곱에게 너무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서운한 나머지 작별 인사라도 꼭 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죠.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야곱에게 그 어떠한 해도 가하지 말라는 의미죠. 29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은 것은 분노에 의한 것이었고 야곱에게 해를 가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신 후에 라반은 결국 야곱을 만났고 라반과 야곱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2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라반의 말을 들으면 뭔가 이상합니다. 26절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1장 1절에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을 통해서 라반은 정말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갔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라반은 자신의 딸들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죠.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뺏지 않았습니다. 라반과 정당하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야곱에게 가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서 14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말이죠. 27절에 라반은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반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반은 분명 야곱에게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레아와 결혼해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야곱은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7년을 계약했는데 말이죠. 31장 7절에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런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주었을까요? 그렇기에 이 라반의 말은 정황상 거짓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한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말을 통해 다시 야곱을 회유하지도 말고 나쁜 말을 통해서 협박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결국 만났고 그에게 지금 사실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반은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나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이 말은 라반이 정말 우상을 신처럼 생각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 드라빔을 꼬투리 삼아서 야곱을 협박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싶고 혹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돌려받고 싶기 때문에 드라빔을 핑계 삼아 야곱을 전능제한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지 라반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알고 있던 그 라반이 우상을 되찾으려는 이 행위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입니다. 또한 그저 꼬투리 삼으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라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부분과도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은 주장하지만 교묘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순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을 말하면서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헌신을 말하면서 내 마음은 높아지려 합니다. 주님께 순종을 말하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 교회 섬김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주일에 혹은 방학에 학교에 자율학습이 있어도 수련회 가야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친구와 다투었고 그 친구와 끝까지 화해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지만 지금 제 억울함을 하나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저 친구 사랑 못합니다. 화해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나는 정당하다, 정의롭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나의 마음, 나의 욕망, 지금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 저 친구를 미워하고 싶어 라는 것에 충실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은 나의 욕망과 나의 마음에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분명히 더 성숙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삶의 기준이 되려 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정당함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의인 것처럼, 내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